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효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밖에 나와서 동영상 한 편 올립니다. 여기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기운이 좋다라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반 도가와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불도 사이에 좀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도가 수행 자료들이 있죠. 유튜브도 그렇고, 또 수행을 직접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이 두 가지 구분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이제 도가 쪽 개념을 갖다 쓰면서 이걸 구분치 못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제 유튜브 이렇게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 불교와 좀 다른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는 부분은 혼백령을 이야기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공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백령은 불교와 다른 것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가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좀 다르고 일반 도가나 선가하고도 선도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그것인데, 오늘은 도가나 선가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흡계통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내의 어떤 에너지, 호흡 수련을 통한 내면의 기를 통해서 인동맥을 타통하고 그 다음에 소주천, 대주천, 대맥 이런 부분들을 다 타통하면서 결국에 이제 상단전을 연다 이렇게. 그래서 기장, 정충, 기장, 신명 뭐 이런 개념들을 갖다 쓰는데 그 정충, 기장, 신명에서는 물론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개인의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잘 다루지 않아요. 그냥 의식을 집중해서 마음 자체에 그러니까 생각 에너지를 호흡에다 실어서 그것을 기로써 집중된 에너지로서 몸 안에 기맥을 상중 하단전의 선들을 연결시켜서 결국에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선가나 도가에서는 무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 개념도 없어요. 명확하게는. 그냥 거기에서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신의 자아가 갖는 어떤 주체적 경험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주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도가의 최종 목적은 불로장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 임모탈이라고 이제 신선이 번역이 되죠. 죽지 않는 사람.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특성들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그 불교와 이게 어느 정도 좀 스탑되면서 불교의 무아적 개념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교나 선가 하시는 분들도 또 어떨 때 보면 이 무아, 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막판에는 자기 에고나 자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반대로 불교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조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화두선이죠. 화두선은 결국에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일 뿐, 그것 더 이상의 어떠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초견성부터 일지부터 십지까지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나누어 놨을 때, 과연 이게 어느 부분에서 다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이게 모호합니다. 우리가 몸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았을 때, 철저하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계 쪽 입장이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 몸을 건너뛰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신 이원론으로서는 그게 극복되지가 않아요. 심신 이원론이 되어야 수행의 기초를 통해서 이 몸을 말 그대로 반야용선 삼아서 저쪽 그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저 그냥 이 생을 내가 건너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심신 이원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수행 또한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도가 쪽 입장을 보았을 때 나의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은요, 그 뭐 상단전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뭐 내가 영원한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창조의 현상 속에 내가 있다라는 부분, 즉 나는 현상이지 창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과 분리된, 현상과 분리된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문제가 됩니다. 심신 이론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심신 이론론이기 때문에 심신 이론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 못 하잖아요. 심신 이론을 내가 극복하였으므로, 혹은 그것은 극복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심신 이론 자체가 궁극의 어떤 경지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합일 상태에서 빛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빛 너머의 어떤 최초의 창조의 어떤 상태, 즉 혼돈의 상태에 도달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몸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고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창조적 현상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것이 선가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겪는다고 해서 이것이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단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낮은 단계라고 제가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에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창조주의 입장에 과연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함부로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즉,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창조의 현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즉, 나는 창조라고 하는 어떤 현상 안에서 그 창조의 특성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지, 내가 창조 그 자체이진 않습니다. 창조는 인간 의식 이전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인간 의식 이전에 이미 시작된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의식이 발현되었다라고 봐야 되지, 내가 나의 의식으로서 이것을 창조했어.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부처야. 조금 한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간이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죠.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기 위해선 차별적 어떤 대상이 지녀야 되고, 그 차별이라고 하는 그 지점 자체를, 그 인식 자체를 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공과 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어떠한 것들이, 저는 이 세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어떤 주도하는 어떠한 부분들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무아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기본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불교의 무아라고 하는 부분이 심신과 분리되거나 어떤 물질과 분리된 무아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무아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남이 곧 심신과 대상이면서 물질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목적하는 바 수행과 일반 도가나 선가에서 수행하는 그 수행 방법이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두라 수행을 먼저 권합니다. 즉, 모두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의지를 넘어선 초월적 힘을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초월적 힘을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내 의식, 개인적인 에고가 작동하지 않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에 내가, 즉 무의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에 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와 그 공간이 아주 천연하게 만날 수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하는 것을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무의와 자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흐름을 따라서 내 육신 내 어떤 그 의식적인 흐름들, 상중 하단전을 여는 것.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개인적인 에고를 넘어선 창조적 지점까지 보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의 재현상이라든가 인생의 어떤 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선도에서는 공간이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지 않겠지만 아마 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선가에서. 근데도 또 그걸 쓰고 있거든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식을 지니고 있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의식과 인간의 의식이 상호 교합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혹은 현실, 혹은 물질로서 드러난 우리 환경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 지점이 바로 선가와 제가 이야기하는 불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무명사 어른께서 늘 이렇게 나타나시면 스님의 형색은 아닙니다. 머리를 이렇게 깎고 나타나신 분들은 잘 없어요. 많은 분을 배웠지만 아마 한 분 정도 제가 기억에 남는데, 여기 구미의 금강사 초루 스님 같은 경우에는 딱 삭발령이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머리가 삭발이 아니셨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면서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도승이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승이라고 하는 불도로서 이 불교적인 어떤 개념을 수행체계로 가져오신 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다다르셨던 지점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도가의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이 전가 수행에서도 그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선 어떤 경험을 해야 제 현상으로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선인이라든지 혹은 단군, 환인, 환웅도 마찬가지로 그 개념을 넘어섰을 때 등장을 한다 혹은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도 역시 그 공간의 의식, 즉 인간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창조적 의식이 특정한 어떤 그 형식이나 혹은 형태 혹은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때문에 단군을 혹은 예술을 혹은 석가를, 강정산을 특정한 개인으로 보는 것은 저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여기 앉아있는 저도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특정한 개인이 어떤 삶을 살고는 이렇게 사회에서는 그렇게 제 형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수행 과정 안에서 체험한 것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어떤 저쪽 세계의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 특정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저를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렇게 보지 말아 주시기를 늘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쪽 세계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 뿐 제가 별달라서 알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에고라고 하는 부분,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선가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불도인 혹은 도승 사이의 차이. 그래서 모두라 저와 같이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라 명상을 왜 맨 처음 경험시켜 드리는지, 모두라 이후에 그 진원을 통해서 몸에 있는 어떤 각 차크라, 상중 하단전을 왜 자극시키는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의식을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외연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만일에 이게 에고가 있다라면 그냥 단전 호흡만 가르쳐 드려도 됩니다. 에고가 일으키는 어떤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초능력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런 어떤 신통력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불교와 선가 혹은 도가와의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뭐 제대로 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여기가 그 구미에서 가장 그 기운이 좋다는 거기입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와서 좀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한적하게 머리를 식히셔도 분명하게 몸에 기운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인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